우리나라에 이제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꼭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 수능 준비하면서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묻습니다. 꼭 묻는 것은 또 하나 있죠.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학원을 다녔는지, 집에서 그냥 공부했는지, 이 모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더라고요. 뭐또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진학할 것인지, 꿈은 무엇인지 이런 인터뷰들을 본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능 만점자의 공부 비법 이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 끝에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심심치 않게 이 수능 만점자들이 자기의 공부 비법이라고 소개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오답 노트입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틀린 것만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 내가 어떻게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답 노트를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수능 만점자는 아니지만 오답 노트를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도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붙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자꾸 나를 틀리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오답 노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뭐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언제 오르죠? 약점이 보완될 때 성적이 오르죠. 근데 오답이 수정되어서 내가 같은 실수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점수가 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완전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비단 성적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성적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유혹에 걸려서 도전에 직면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면 내가 유혹을 이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마주하면서 내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약점들이 보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약점을 모르고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여기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단도 승부를 해볼 만한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가가지 않습니다. 철통 방어인 영적인 그런 단단한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보다 넘어질 만한 사람, 이거 하나 건드리면 실족할 만한 사람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에요. 이 사단도 영적인 약점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답노트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틀린 문제가 틀리기 쉽지 잘 안 틀리는 문제는 이후에도 잘 안 틀리잖아요. 또 틀리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이 권면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장 어렵냐면요. 저에게 제일 어려워요. 설교자에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물론 지난주에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이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묵상하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이야기는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오늘이나 계속 한결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넘어지려고 한번 건드렸는데 바울이 집요하게 고린도후서를 13장이나 써서 했던 말 계속하고 질려버리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오답노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 1절 끝에 있는 표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될 수 있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헛된 은혜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차별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을까? 정답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헛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 은혜를 헛된 은혜라고 말할 때 반드시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는 행위와 결부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은혜가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의 이 한 문장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은혜가 아니라 받는다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똑같이 그 말씀 듣고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의 눈에 바울은 굉장히 시원찮아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눈에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적어도 바울은 아니겠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 주실 일은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다? 바울이 불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뭔가 그 은혜는 불완전할 것 같은 느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은혜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요. 내게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 모자라는 것인가, 이 물음을 던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할 물음은 그 은혜를 받는 나의 믿음의 그릇에 영적인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이 의미를 보충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어떤 성경을 인용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의도와 치밀한 목적이 있어서 이 1절의 자기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을 잘 이해시키려고 2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원래 구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래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 49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바울이 인용했던 그 말의 오리지널 구절 같이 한번 이사야 4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자, 이사야 49장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를 세우셔서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면 그 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의 어조 속에 그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 먼 다가오지 않은 날을 이야기하시는데 뉘앙스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이사야 49장 8절에 우리는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앞부분으로 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흥미롭겠죠. 여러분도 흥미로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49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 3절과 4절인데 앞부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고백이 뭐예요?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깨닫게 된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내가 헛된 수고와 힘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간인 이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고 열심을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런 물음이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한 건데 그거 알겠는데 그럼 지금 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 모습은 지금 넘어지고 연약한데 그럼 제 이 모습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 이 저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거나 혹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거나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했는데 나의 시선이 불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맞는 거였어요. 분명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불분명한 내 시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구원의 감격은 정말 맞는 것이었는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투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희미해졌고 잃었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그 믿음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인지 그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3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바울이 평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던 영적인 좌우명과도 같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역에서 조금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이 기질적으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을 한다면 바로 그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고백,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울의 결연한 의지 있잖아요. 내가 행여나 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두렵다. 이 의지 있잖아요. 이 결단과 의지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려는 바로 그 복음. 영적으로 뒤틀려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면 나 자신을 살린 사도 바울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한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살리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돌이켜보니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전했던 그 복음이 내가
그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우리가 흔히 들려오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섬김받고 체험받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울리치 가서 재정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섬겼죠. 정말 여러분 선교지 가서 먹고 즐기고 누리고만 오셨습니까? 아니요.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에 내 고백은 무엇이냐면 제가 섬김을 받았다는. 섬기러 갔는데 채워주려고 왔는데 제가 오히려 섬김 받고 제가 채움을 받았다는. 그 섬김이 나를 살렸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아울리치 가자고 쪼를 때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니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리더십의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자주 듣는 말, 목사님 섬기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순원들에게 공급받았어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속으로 너무 흐뭇해요. 자, 그럼 내년에도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 살리려고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 주어진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렇게 했더니 그 사명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부르심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요, 그 모든 자리는요, 나 좋으라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다 나 좋으라고 부른 거야. 동의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다 나 좋으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다 너 좋으라고 부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나 살리려고, 바울 살리려고. 그 사명의 자리에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매일의 감격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4절 5절에서 바울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랑 관계가 뒤틀리는 계기가 되었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방금 읽은 이 6절에서 8절은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증거를 보여준 것이 6절에서 지금 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6절부터 8절에 고백하고 있는 순결함, 지식과 오래 참음, 친절함, 이 모든 것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도라고 내미는 그 증거들이 고린도 교회의 눈에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도 없고 그들이 이목을 끌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만약에 6절에서 8절을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니즈에 맞게 썼다면 아마 이렇게 썼겠죠. 우리는 은사와 권위와 기적과 능력으로 일합니다. 오른손에는 능력을, 왼손에는 은사를 들고 오직 영광과 칭찬 가운데 일합니다. 이렇게 썼겠죠 아마.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욕구에 따라 나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세상의 니즈에 따라 나를 맞추려고 하는가? 그 과정 가운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시선이 이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바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시선이 있고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 8절과 10절 사이에 절묘하게 대비돼요. 고린도 교회의 눈에 비친 바울, 무명하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 유명한 자예요. 고린도 교회에 비친 바울의 모습, 죽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상이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무엇에 반사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부르심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반사되었을 때는 쓸모없고 무익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바울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유명한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비추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에 맺힌 허상에 주목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맺힌 실상에 주목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내 삶을 비출 때마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 유한한 것이 실상인 줄 알고 살아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를 비출 때에 내가 비록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근심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기뻐하고 견디는 자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예비하신 고백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에 비추어 보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오는 세상에 비추어진 내 모습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인생의 오답 노트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그 오답이 정답이 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성도의 노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아까는 처음 듣는 곡이어서 생소했지만 그래도 몇 번 부르셨으니 이번에는 잘 부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우리 그렇게 우리의 생을 빚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무명해 보이는 삶을 유명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